오늘 마태복음 206절 말씀입니다. 호호, 의태요. 봐라. 하면서 의태인데,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늑대들 한가운데, 늑대가 누굽니까, 여기서? 늑대는 누구냐면, 불신자. 동시에 늑대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늑대들이죠. 동시에 늑대는 뭡니까? 핍박자들이죠. 늑대는 뭡니까? 늑대는 뺏어먹는, 훔쳐먹는 동물을 상징하죠. 쉽게 말하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니, 상대는 양들이 아니야. 상대는 늑대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자가 뭘 해야 됩니까? 경계 질서를 갖춰야 합니다. 경계 태세.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님 뼈가 갑니다. 하는데, 상대는 일반, 조그만 어린 양들이 아니라, 상대는 늑대예요. 날 먹어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복음 전파라는 게 그렇게 막 만만한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라는 게 내가 하나님 빽이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불을 보낼 때 내가 너에게 빽을 주느라 겁날 게 없느라 아닙니다. 늑대들이에요. 여러분 왜냐고요? 그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이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귀신과 마귀가 좀 싸우는 전쟁터이거든요.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막 안 들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황이에요. 늑대들 한가운데 우리 말하면 겁니다. 늑대들에게 늑대들 한 판에 정확하게는 늘 한가운데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복음 전파하러 가냐?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둘러싸인 거예요 사실은요. 복음 전파라는 것은 영적으로 둘러싸인 장소예요. 어디에? 마귀와 둘러싸인 장소예요. 에워싸는 거예요. 이게 양들같이. 넌 누구냐? 우리는 양이에요. 반대로. 복음 전파자가 양입니다. 양은 뭐예요? 양은 공격성은 없어요. 양은 공격성이 없어요. 양은 늘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양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토끼가 공격하면 토끼는 공격성이 없어요. 토끼는 당하는 거예요. 토끼는 불가능합니다. 공격 못해요. 부족한. 다 같이 양은 공격 못합니다. 누가 공격자입니까? 늑대와 이리가 공격자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전도하고 섬기는 대상들은요, 사실 말은 포기의 대상이지, 사실은 잘못하면 우리가 뭡니까? 당한다는 겁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양들같이 너희를 보낸다. 자,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졸일까요? 우리 12명을 보내면서, 12세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 놓은 게 아니에요. 잘하겠지, 한번 뒤집어 놓겠지? 아닙니다. 12세자가 잘못하면 늑대들이 이방인들에게, 사실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 이방인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자면 다 이방인입니다. 누구든지.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그리고 험담하고 나쁜 소리를 퍼뜨리고 우리를 매도하고 우리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뭐예요? 여전히 영적은 적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그 사람 우리에게 인도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좀 실패한 경우가 있죠. 뭐냐면 북한 지하 사범교회인데 좀 갈등을 했어요. 사실은요. 이거를 북한 지하 사범교회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또 가스불로 들어가느냐 갈등하는데 순간적으로 그래, 이왕 들어가는 거 화끈하게 하자 하고 북한 지하 사범교회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안 돼서 폐쇄가 됐어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활동 중에 있지만 폐쇄가 바뀌어 있죠. 300개 포스트가 날라갔어요. 뭡니까? 제가 지금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뱀들같이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뱀이 뱀입니까? 뱀은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가 지혜가 있죠. 마귀의 지혜. 이것은 세상 지혜를 말해요. 자, 상대방이 늑대 같고 너희가 양 같기 때문에 뭐 하느냐? 우리가 뱀들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를 쓰지 않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빽이야. 하나님을 지켜주십시오. 개똥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김정은한테 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시키면.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백입니까? 여러분, 공산당이 마음먹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바꿨습니다. 그냥 원래 하려던 스타일 바꿨어요. 허가스페 처치로. 물론 북한에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야, 사실은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상대편을 건드려서까지 사색터를 뽑으면서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지혜가, 세상적 지혜가 있죠. 우리 영적 지혜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적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괜히 싸울 거 없습니다. 괜히 건드릴 거 없어요. 괜히 다툴 거 없잖아요. 괜히 싸울 거 없어요. 뱀들처럼 지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적 지혜를 활용하라 합니다. 활용하라. 우리는 세상적 지혜를 너무 무시할 때가 있죠. 세상적이 아닙니다. 뱀들처럼 지롭게. 뱀의 어떤 지혜를 우리는 써야 됩니다. 누가? 내가 써야 됩니다. 세상을 쓰라고 있는 지혜를 내가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너무 영적으로 나는 막 겁나는 게 없어. 그러나 다칩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요, 그러다가. 물론 우리는 순교 해당되지만 순교 빨리 들어보고 있어요. 순교 나중에 하면 되죠. 지금 하루 더 살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래서 숨이 단축돼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뱀들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세상적 지혜, 다시 말하면 그 세상적인 저 늑대들에 대해서 당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늑대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교화시킬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그래서 교화에 필요한 세상적 지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뱀들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 되라. 왜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순결하지 않으면 또 당합니다. 당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복음을 증거할 입장인데 만약 내가 어떤 잘못된 비리가 있거나, 그쵸? 여러분, 비리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때들한테. 너 까발려보자. 너 한번 뒤져보자. 우리가 생각말로 털어 먼지 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 까발려가지고 비리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못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만약에 내가 세컨드가 있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냥 막 바로 아웃입니다. 왜? 복음 전파할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비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숨겨라. 비둘기처럼 숨겨라. 비둘기들은 괜히 마음이 자꾸 곱죠. 비둘기가 어디 무슨 흠이 있겠어요. 마음에. 착해요. 그러니까 어디 무슨 흠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뱀들처럼 지혜롭게 접근할 뿐만 아니라 항상 순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인 순결을 유지되며 그들에게 흠이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그냥 가다가 딱 아웃돼 버립니까? 죄가 발견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목회 못합니다. 우리가 살인죄, 자살죄, 간음죄, 무슨 횡령죄, 무슨 어떤 사회적인 어떤 죄를 범하면 끝난 거예요. 못합니다. 사람 뭐일지 모르지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복음 전파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비리가 드러나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뭐입니까? 끝까지 순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 전파할 때 핍박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 자체가 핍박을 등장합니다. 왜냐고요? 그 뒤에 마귀가 있으면 핍박 등장해요. 맞아요. 하지만 핍박을 약화시키는 방법, 그것은 뱀들처럼 지혜롭게 일부러 그들을 마음을 잡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동시에 순결을 유지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공격할 비밀을 만들면 안 됩니다. 계속 복음을 전파되는데 한 손에는 뱀들처럼 지혜롭게, 한 손에는
불처럼 순결하게 이 두 가지를 계속 진행하는 만큼 우리의 복음 확산과 복음 전파는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70년을 생각하고 있죠. 제가 52세인데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우리 68년 6개월 했습니다. 앞으로 창창합니다. 계속 할 수 있냐고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비해서 지금 더 건강합니다. 앞으로는 더 건강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증인입니다. 6년 반보다 지금 훨씬 건강했어요. 놀랄 정도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세처럼 건강을 잃지 않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만 더 살아도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1년 만에 이런 업적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요 다 이게 유도현상이에요. 우리 처음에 그 눈을 만들 때 요만한 눈을 모아서 굴립니다. 요만해져요. 이만해져요. 이만해져요. 여러분 나중에는 한 번 굴리는 눈의 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얼마 안 돼요. 하지만 누적될수록 그 힘은 강해지며 나중에는 아주 그냥 거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살수록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루만 굴르면 옛날에 1년 한 일을 하루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됐어요. 여러분 기업들이 왜 대기업들인지 아십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기업들이 처음에는 좀 구멍가로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하지만 1년, 10년 지나면 규모가 있었는데 그 기업이 하루 일한 양이 다른 조그만 구멍가게 막 한 1년 일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기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순전한 그 복음이 나중에 하루만 돌아가도 1년치가 되기 때문에 하루를 더 살려는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같은 피라미가 1년 만에 이룬 일이 어마어마하다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룰 일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루만 굴러가도 이제까지 1년 한 일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고기를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여러분 한번 하루 더 살아서 잘 트면 물고기가 수천 마리가 올라오는데 하루 더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더 사는 겁니다. 이 갈등을 누가 하냐?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나한테도 죽으면 좋겠다. 너무 아름다워서 갔다 온 천국이. 바울이 갔다 왔으니까 천국을. 아름다웠어. 하지만 내가 뭐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오래 살아야겠다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왜 오래 살았냐? 여러분 저는 천국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갈 집을 대충 알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가고 싶죠. 근데 왜 오래 살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하루 더 살면 물고기가 잡히는데. 더 살면 고기들을 획득하는데. 그래서 오래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더 생존해서 더 내가 건강해서 보입니까? 하루라도 물고기 그물을 던져서 아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던진 그물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매일 그물을 던집니다. 드디어 일본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본에 또 들어갑니다. 이제 중국과 북한도 들어갔죠. 일본에 들어갑니다. 뭐 하냐고요? 그물을 던집니다. 반드시 복음 앞에 물고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너무 강력해가지고 여러분 그물 던지면 물고기 안 낚입니까? 낚이죠. 낚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강력해가지고 누구든지 복음 앞에 들어오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그분이 매일 말씀을 공부하러 이쪽에 공부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죠. 물론 완벽하게 나면 완전히 구원할 것이고 부분적이면 더 있겠지만 무조건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구원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든지 다 마음이 허물어지고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 전파자는요, 자기의 생명을 조심해야 되고, 자기의 건강을 조심해야 되며, 내 시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건 다 재산이에요. 어떤 재산입니까? 물고기를 낚는 재산입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무모하게 이스라엘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이스라엘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왜 들어가야 하느냐? 그거 가지고 딴 데 가면 돼요. 그러면 낚을 수가 있어요. 괜히 가서 목숨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모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지금 하루 더 생존해가지고 물고기를 낚을 귀한 생명이며, 이 생명은 내 것도 아니며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뭐입니까? 그물을 던지고 낚이는데 우리가 하루로 살아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우리 누구예요? 주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쓰도록 내가 내어드린 뭐예요? 하나의 예수님의 종이며 하인이며 주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아니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쓰는 나는 도구예요. 쉽게 말하면 도구가 자기 생명을, 시간을, 자기 건강을 내 뭐 인생 뭐 있어 하면 뭐예요? 그냥 쓴 사람을 욕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인생 뭐 있어 하고면 쓴 사람이 열받죠. 써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옆에 비서가 있는데 비서가 내 인생 뭐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기분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 거예요. 우리 보내받는 사람이네요. 보내받은 자가 보내신 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내받은 자가 내 인생 뭐 죽으면 되지 이러면 보내는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갓대로 훈련시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많이 훈련시켰죠. 말씀을 훈련시키시고 훈련시켰는데 간신히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써먹으려고 했는데 써먹는 사람이 난 뭐 참 있잖아. 그러면 이제 훈련한 사람이 기분 팍세, 김팍세. 여러분, 제 옛날에 중학교 때 동창이 김팍세 이름이. 이름이 김팍세. 너무, 그 이름이 김팍세. 예수님이 이름이 김팍세 버립니다. 예수님이.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다른 거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제 기계를 만들어놨는데 그 본인이 내가 살 뭐 하겠어요? 나 죽였으면 김팍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자는 이제 보십시오. 지금 12제자가 지금 예수님이 맨날 뭐 밤마다 저녁마다 말씀 먹이고 훈련시켜가지고 해가지고 막 다 보여주고 뭐 다 보여줘가지고 뭐 만들어놨는데 12제자가 예수님 나 이거 뭐 하기 싫으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김팍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자가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열중해야 되는데 늑대를 하는 중인데 자기가 잡아놓은 게 괜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파자는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엔터테인먼트에서도 훈련생들 모집해가지고 뭡니까? 7년, 10년을 훈련시킵니다. 만약에 훈련생이 10년 훈련받은 다음에 내년에 이제 데뷔시키는데, 사장님 저 못하겠는데 뭡니까? 김팍세입니다. 그동안 돈이 얼마예요? 그동안 들어간 밥값이 얼마예요? 그동안 사람 가려면 또 사람 써야지. 정말 김팍세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12제자는 복음 전파자는 이런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앞에 늑대들에게 갈 때의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순결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보내신 자의 마음을 결코 상심시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나를 이제 훈련시킨 자에 대한 그런 내 도리가 돼요, 도리가.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왜 합니까? 부모한테. 똥기를 깔빨면서 나를 다 키워주고, 나를 학비대주고, 다 해줘가지고 나를 키워놨어요. 그럼 뭡니까, 드디어? 효도해야 되는데, 아이 먹어서. 부모님 뭐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불효자식이죠. 여러분, 지금 불효의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동안 부모가 너를 위해서 온갖 투자를 했어. 네가 정신적으로 아주 마시고 대항할 때도 참아줬어. 근데 부모가 서서번 말했다고 자식이 이럴 수 있어. 이거 미친놈이야, 여러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웠어요. 뭐로 키웠느냐? 천국에 합당한 자들을 날 키워냈어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키워놓으니까 뭡니까? 이제 맘먹는 사람하고 컸다고, 이제. 그래, 하나님이 긴 박세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잘못 키웠다. 내가 좀 키워서 내가 이제까지 키웠는데.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12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건요, 뒤에서는 나를 이때까지 키우고 훈련시킨 예수님 마음을 흡족히 여기게 되며, 동시에 앞에 있는 늑대를 향해 보이고, 지혜와 그리고 승리로서 전진해야 할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그리고 건강이 여러분께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뭐였습니까? 주를 위해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오래. 여러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낙심시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늑대한테 가가지고 나 뭐라면 주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못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롭게 잘 접근해가지고 늑대들을 교화시켜서 양들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해가지고 전능하면 내 늑대를 누가 못 시킵니까? 그건 내가 할 몫입니다. 여러분이 할 몫입니다. 우리가 할 몫이지 늑대를 교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못 시켜요. 하나님이 늑대들을. 교화는 내가 시키는 것이며 내 지혜와 승리로서 그들을 교화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그들을 만들 사명이 나인 겁니다. 우리는 사명자인 겁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면류관 받으리 저요 강남만나 선한 삶 다 싸우고 주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주의 어려 났으니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 아무리세.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사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가지고 모압까지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누가 받습니까? 승리자가 받습니다. 얼개관은 한 명이 받습니다. 소수가 받습니다. 그 받을 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계속 전진하며 나아갈 일이지. 여러분 중간에서 낙심하거나 낙오되거나 자포자기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늑대들을 향해서 전진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